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리였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 많이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기회가 얼마 없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시기에 그 시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 성령의 충만함과 은총을 더하사 하나님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 두 증인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 죽일 수 없어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두 증인처럼 쓰임받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음료처럼 타락해서 세상에 딱 해버리고 동성애 인정해버리고 다 편안하게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쓰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왜 미리 다 알았겠어요? 다 알게 해주셨다냐고요. 요한계시록 9장을 봅니다. 13절부터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유브라데 강에 붙잡혀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는데 이게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마병대의 수가 16절 2만 명이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2만만은 2억을 지칭하는 건데 이런 많은 숫자는 중국이나 러시아, 고가 마고가 전쟁은 고가 마고가 러시아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일어날 거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나오게 될 텐데요. 그때 어떻게 될 거냐?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방금 읽었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회개하지 않게 되고 갈수록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쫓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시대는 이제 극과 극으로 다닙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 더 정결한 사람은 더 정결하게 가고 더 타락한 사람은 세상에 타락해서 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갈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오늘 신명기 4장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자는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신명기 11장을 봅니다. 신명기 11장
28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예,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 다른 신들을 숭배했을 때는 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저주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받는 것이고 죽어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우상 숭배하는 자 요한계시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그 저주가 뭐냐? 그 저주가 신명기 28장 15절 있습니다. 아니 15절부터 14절부터 15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이 저주가 임하는데요. 우리가 농사 지었을 때에 그것을 땀 흘려 수고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땀 흘려 수고한 소출이 줄어들고 얻은 것도 전쟁이 나서 뺏기는 거예요. 뺏길 때 소출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처자식도 뺏겨서 노예로 뺏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게서 20절부터 보게 되면 저주가 나타나는데 21절, 22절 보면 연병과 폐병 이런 수많은 썩는 재앙까지 27절에 애굽의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28절에 치매, 정신병, 우울증 이런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결국에 파멸로 갑니다. 자, 신명기 28장 45절, 신명기 28장 45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니.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 저주라는 것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내가 못 받는 거예요. 요즘에 대한민국은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눈먼 돈들을 찾아서 무상으로 지원해준 것을 찾아서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국에 그렇지 않게 되면 땀 흘려 수고해서 얻어야 저축도 할 수 있는데 자기 목구멍 타작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식도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봤자 기를 능력도 없으니까. 이 나라는 점점 자손이 없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58절, 59절 보면 59절 보면 신명기 28장입니다. 59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너와 네 자손이 극렬한 재앙을 받게 되는데 재앙이 크고 오래되고 질병은 중하고 오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하고요. 그 다음에 제1계명의 차이가 뭐냐? 제1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고요. 2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정확히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가지예요. 이게 정확히가. 근데 그 우상만이 아니라 우상과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20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신적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 담무스신 보이지 않는 것인데 어떤 신적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형상이라는 거 아니고 우상이라는 것은 달과 해와 달과 별들과 이런 보이는 어떤 형체를 갖다 놓고 작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좌우지간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상이든 형상이든 눈에 보이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1계명은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아직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거기다가 절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으로 돈을 최고로 여긴다. 권력을 최고로 여긴다. 음행을 최고로, 쾌락을 최고로 여긴다. 인기를 최고로 여긴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중요해요. 아예 고3이면은 아예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공부해라.
1년만 공부하면 네 인생이 핀다. 마음에 우상을 두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에는 도덕법과 의식법과 재판법이 있어요. 재판법 잘못하면 나라가 망해요. 공의가 실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요. 왜? 네가 심판 못하잖아. 지금 선과 악을 제대로 심판 못하잖아. 선과 악을 심판해서 나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라는 개인이 필요 없어요. 나라가 필요할 때 재판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의 형성이 살려요. 그러니까 재판이 굽게 돼버리면 나라는 망해요. 쓸어버려서 그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 땅에 안식을 얻게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도덕법과 의식법이 남았는데, 의식법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예표들이에요. 절기들 다, 안식일 다, 먹는 거 다, 제사 다 예수님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실 것인가, 그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제사법을 이루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이루시고, 안식일과 많은 절기들을 당신이 직접 이루시고, 깨끗함과 더러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것이기, 물 먹고 마시고 어디를 안 가고 안 접촉하고 아니다.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음식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폐지되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 이 도덕법만 폐지되지 않냐고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을 읽어보게 되면 도덕법은 한층 더 예수님이 강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법을 주의했어야 됐어요.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심으로 과제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과제를 수행할 필요 없다. 우리가 희생제물이 될 필요도 없고 바칠 필요도 없는 거,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의식법은 안 지킨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아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국에 저주가 안 오고 파멸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돼지고기 먹어도 절대 파멸을 당할 리가 없다. 저주를 받을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도덕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 옛날에 말씀하셨던 그 징계, 저주, 그 벌, 그 재앙이 회개치 아니한다면 계속 올 거라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다. 회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내 몸에,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내 자식에게 저주가 쏟아집니까? 그 중에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계명을 다 살펴보게 되면요,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주님께서 이미 알려줬어요. 그건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았었어야 돼요. 율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아보고 파멸을 당해봐야, 이 죄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를 불러들인 일이었구나.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아도 미리 알려준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도덕법을 통하여. 율법은 언제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무슨 십계명, 무슨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십계명 얘기하면 무슨 신앙이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처럼 본인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데, 예수 믿어도 그 집안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예수 믿어도 중환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나는 괜찮다. 어제 내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 율법의 저주에서 그 저주는 의식법의 저주를 완성하심으로 폐지하신 것이고, 도덕법은 완성에 가는 중에 있다. 왜냐, 우리가 회개를 해야, 예수님이 이미 완성했으나 우리가 회개로 책임을 같이 담당해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3장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지, 병든 자들이 말이죠.
질병에 걸린 자들이, 자식에 문제 있는 자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저주야 떠나가라. 100번 얘기해봤자 회개치 아니하는데, 죄를 짓고 회개치 않은 죄가 있는데 그 저주가 떠나지 아니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겉옷을 희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빨아라, 마지막 시대에. 그래야 생명나무에 들어간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게 되면 더럽혀진 마음, 그 완악한 마음, 그 강팍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책망을 막 어쩌면은 여러분 새벽에 와도 졸지를 못하잖아요. 졸 수가 없잖아요. 설교를 들어보면. 아마 졸았어야 돼요. 다른 데 가보세요. 새벽에 가면 거의 다 졸고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고 정신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설교를 하게 되면은 졸지를 못해요. 특징이. 왜 그러느냐? 이게 영혼을 살리는 건데 어떤 일종의 책망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 이 책망을 하게 되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말을 들어도 기분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분이 덜 나쁠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내가 살리려고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그 율법에,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의식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받을 저주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저주가 있는데, 저주와 파멸, 저주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뭐냐 보니까 율법을 딱 보면은요, 1계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부터 10계명은 인간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인간에 관한 계명은요, 인간에 관한 계명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관한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딱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답은 간단해요.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답은 이는 이로 너는 이로냐예요. 자, 출애굽기 21장 10계명은요,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거짓 위증하잖아요. 네? 위증, 만약에 거짓 증가하지 말라, 나는 제 9계명을 어겼다.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이 거짓 위증해서 그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대로 갚아주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도둑질을 한다. 만약에 도둑질을 한다, 8계명을 어겼다. 그러면은 2배에서 5배까지 갚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여기는 더 세 보입니다. 위증은 그렇게 나쁘게 그를 아주 위증해서 그를 골탕 먹이려고 했던 것들은 너가 골탕을 먹게 하겠다, 이런 거지만, 그래서요, 율법을 10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나쁜 것은 다 내가 도로 받는 거예요. 도로 받는. 자,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이게 율법에 10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재판을 열어서 그 벌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재판법이거든요. 재판법인데 하나님은 공의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판하느냐? 10계명을 어기게 되면 너가 쉽게 말해서 둘째 계명을 어겨서 다른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 그 우상은 저주받은 영이 그 뒤에 배후를 치고 있기 때문에 너의 저주를 들어붙겠다, 그거예요. 자,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목숨은 목숨으로, 원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우리가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가정을 파탄내고 자식을 힘들게 만들고 이혼하면 자식이 고아가 되거나 뿔뿔이 터지잖아요. 너가 그렇게 되면은 너도 어떻게 되느냐? 너도 하나님과 이혼될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돼서 불못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슬피 흘리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십계명의 의미가 엄청 중요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마지막 때는 어떤 이기는 자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요? 우리가 십계명이 주의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걸 지키지 않은 걸로 지금 저주를 받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부터 죽어서는 지옥에, 이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아도 우상숭배의 계명을 어기면 출애굽 20장 5절에 3, 4대까지 자식까지 귀신 들려서 자식이 제대로 사랑구실 못하고 30대 40대가 됐는데도 지금 집에서 놀고 있다고 말. 아까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자, 신명기 4장 가봐요. 뭘 해도 안 돼요. 신명기 4장 23절에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25절 형상의 우상 절대 조각하지 말라. 노를 읽히게 되면 26, 2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다 어떻게 뿔뿔이 흩어져서 자살해 죽든지 뭐 죽든지 망해 죽든지 다 망하게 될 것이어서 점점 자손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39절 40절 신명기 4장 39절 40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 땅에 복을 누리고 창조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을 누리고 살게 될 텐데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 창조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이 사라지게 되어서 땀 흘려 수고해도 내가 받지 못하고 점점 소멸되고 없어지고 가사는 탕진될 것이며 자녀는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며 자살해 죽는 사람이 생길 것 파멸이 나타나서 결국에 그 가문이 문을 닫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공산주의도 그런 사상이에요. 그렇게 다 같이 망해버려요. 함께 쭉 가면 마지막에 그렇게 딱 망해버립니다. 왜? 열심히 일해봤자 제가 그 어떤 그 미국의 교수가 했던 그 일을 나중에 하나 들려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을 거였는데 열심히 일해봤자 내가 추구한 거 남의 가니까 열심히 안 살아요. 위에 열심히 안 살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일 안 해도 줄 거 그거 타다 먹자 이거 연구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일 안 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 땀을 수감이 없는데 무슨 얻을 게 어디가 있습니까? 새벽 가서 기도하지 않는데 자식이 어떻게 보존되겠어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겼으면 기도를 통해서 심어야죠. 기도를 하게 되면은 니느웨성 보세요. 멸망당한다고 이미 계시가 되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짐승부터 왕까지 왕국을 벗어놓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연기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싹 사라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회개가 정말 중요하구나. 십계명을 공부해서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를 확인해서 특히 1, 2계명은 저주가 쏟아진다고 다른 계명은 틀려요. 1, 2계명이 그래요. 1, 2계명을 어기면 저주가 쏟아진다는 말 계속 나와요. 다른 것은 그냥 파멸, 그냥 막 없어짐, 뭐 그대로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음. 이는 이, 눈은 눈 이런데 1계명, 2계명은 달라요. 2계명은 3, 4대까지 내려가는 저주가 내린다 그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마음이 두는 것은 어떻게 마음이 두었지만 2계명을 하는 것은요 형상을 만든다는 것을 섬기려고 만들었으니까 상당히 의도적이니까 세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오직 나의 마음에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 마음에 잘 품고 그분이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저주 물려주지 말고 즉시 회개해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복을 받다가 천국 들어가는 자연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의식법의 죄는 이미 예수님이 완성한 일을 끝내셨으니 이제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을 어기는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주가 쏟아지거늘 십계명을 멀리하고 고리탑은 예전 것이다, 유대인의 것이다 치부해버리고 말았으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저주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틀림없이 이룬다고 했으니 주여,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범했으면 즉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식에게는 저주를 물려주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